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용서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용서에 관해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은 턱도 없다. 그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고 갈까 묵상하다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쫓겨나서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만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칙을 주십니다. 소위 가인의 법칙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누군가가 가인을 해하려고 하면 7배의 복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수의 법칙 덕분에 가인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창세기 4장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5대손이죠. 이 사람이 가인의 법칙을 뛰어넘는 소위 라멕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라멕이 두 아내를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그는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자기를 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소년도 죽였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7배의 수준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이게 바로 라멕의 법칙이에요. 아주 잔인한 복수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복수의 법칙은 점점 인간 사회를 물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이다.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된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복수의 법칙에서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인간관계가 가인의 법칙, 라멕의 법칙, 그리고 7배 혹은 77배의 복수의 논리 속에서 움직입니다. 심지어 가정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죠? 두 아내에게, 가정에서 했어요. 그 아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남편 멋지다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소름이 끼쳤을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이고 맞았다고 아이를 죽이는 사람인데 반찬 하나 잘못 만들어도 말 한마디 잘못해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이 복수의 법칙을 뒤집어 엎기 원하셨던 겁니다. 라멕은 77배의 복수를 말했지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의 용서를 말했습니다. 복수의 삶이 아니라 용서의 삶으로 세상을 다시 쓰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용서는 공평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수를 포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용서를 주저할까?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고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들고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은 끝까지 반성도 안 하고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꼴은 못 보겠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뉘우친 것만큼만 용서를 받는다면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눈물 흘린 만큼 용서하신다면 누가 얼굴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서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용서는 언제나 우리의 뉘우침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물론 우리는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크기는 우리의 회개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보십시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울어봤다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해봤다고 상대가 회개해야만 용서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다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왜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뉘우치지 않는다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1만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지 묻고 있느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가이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넌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말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의로운 척 하지 말고 잔말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셨어요.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했다는 것은 1만 달란트를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용서는 희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은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를 품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시간과 관계가 전부 분노와 한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용서는 그를 내 인생에서 놓아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를 붙들고 있는 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향한 결정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한 결단입니다. 이것을 신학자 루이스 스미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감옥의 문을 열어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맞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해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용서는 그를 자유롭게 하지만 더 깊이 보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그를 향한 분노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통쾌한 결단, 이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수를 꿈꾸며 죄악의 종이 되지 말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고 자유하라. 마태복음 18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사실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이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그것을 취소할까?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들까지 내가 다 끄집어내어 하나하나 따질까? 내가 그렇게 심판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용서받은 자답게 살겠다는 결단이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은혜를 흘려보내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용서는 아픈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참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은 길입니다. 맞아요. 용서는 희생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대가는 훨씬 더 크다는 걸 명심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남아서 성격이 되고 시선이 되고 관계가 되고 결국 내 인생의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용서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생각처럼 들리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좋아하지만 그 원수를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상처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분노가 나를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므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일만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망가뜨리려는 미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것이고, 영혼을 잠식하는 분노로부터 나를 풀어내는 것이고, 복수의 사슬을 내 세대에서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라멕은 말하죠. 77배의 복수.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의 용서. 세상은 여전히 복수를 가르치고 더 세게 갚으라고 말하고 절대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법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라. 너는 상처 준 만큼 되갚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를 선택하면 그 사람과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면 내가 삽니다. 분노를 붙들면 내 영혼이 묶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붙들면 내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까?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분노를 선택할 거예요? 은혜를 선택할 거예요? 복수를 선택할 것입니까? 십자가를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지를 세기 전에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지를 먼저 기억하라.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심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끝내 용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복수의 법칙 아래 살지 맙시다. 가인의 법칙도 라멕의 법칙도 세상의 법칙도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법칙, 용서의 법칙, 은혜의 법칙, 십자가의 법칙 아래 살아가십시오. 상처를 붙들지 말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분노를 붙들지 말고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사람을 심판자의 자리에 올려놓지 말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 용서가 상대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용서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관계를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고 내 믿음을 살릴 것입니다. 그 용서가 복수로 물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고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고 십자가를 아는 자답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